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사도 중에서 안드레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람답다, 남자답다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마지막 말세를 고린도전서 15장에 설명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너가 여기서 물고기 형상, 새의 형상, 동물의 형상, 사람의 형상, 이처럼 가지가지의 모습으로 영의 몸으로 더 나은 부활들을 원하는 성도들의 모습들로 바뀌어질 텐데, 이렇게 말세를 대비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답다, 사람답다, 이게 말세 성도들의 삶의 자세요,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답다, 사람답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은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 같은 것을 그냥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이름 자체가 사람답다, 남자답다 하는 뜻인데, 그것은 말세의 성도들이 사람답게 남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델 같은 그런 제자입니다. 오늘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살이는 어떻게 하고 또 교회 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고 가정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삶의 좋은 원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친형제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성격은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막 좀 그런 성격입니다. 막 왔다 갔다 거리고 기분 파고, 그래서 놀자 그럼 막 놀다가 또 막 화냈다가 또 금방 풀어졌다가 이런 울퉁불퉁하고 변화가 많은 이런 성격이 시몬 베드로의 성격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조용하고 또 아주 신중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 자기 또래 어부들의 특징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놀자, 내일 가서 또 고기 낚으면 또 팔면 먹고 사니까 지금 놀자 먹자 이러면서 대책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조금 대책은 있었겠죠. 먹고 살 것 조금 계획은 있었지만, 인생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 고민 없이 그냥 들어오는 대로, 경제적인 어떤 삶의 어려움도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서 그냥 살아갔던 것이 그 당시 대부분 자기 또래 어부들의 삶의 모습,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안드레는 좀 그들과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은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이게 아니라 뭐가 정말 제대로 사는 거냐, 그러니까 제대로 살고 싶었어요. 인생을 좀 반듯하게 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반듯하게 설교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의 어부가 침례 요한이 있는 광야까지 내려와서, 요단강까지 내려와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거기를 오고 가면서 그런 제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밤에는 금을 던져서 고기를 낚고, 낮에는 침례 요한 옆에서 수중 들면서 그의 제자로 과연 내 인생 한번 반듯하게 살아보자, 무엇이 옳은 것이냐, 이걸 기다리고 살고 있는 모습, 이게 안드레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침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루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면서 침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저분이 담당하고 저분이 지는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처럼 안드레는 즉각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 중에 제일 처음으로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12명의 사도 중에 제일 처음에 사도로 뽑혔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어느 길이든지 여러 사람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제일 먼저 걸어가는 길은 힘듭니다. 모르니까 위험하고 모험입니다. 근데 안드레는요,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자기의 전생애를 쏟아붓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오라 내가 널 제자로 삼겠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안드레만 예수님이 내가 널 제자로 삼을게 따라와라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쫓아갑니다. 전 인류 중에 제일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제일 첫 번째로 제자가 된 사람. 그는 신중하고 조용했지만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의 전생애를 쏟아부을 만큼 그렇게 담대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남자다운 거예요. 막 왈가닥처럼 그렇게 떠들고 그러다가 그냥 감동도 좀 받고 은혜도 좀 받는 듯 하다가 그러면서도 자기의 생애를 쏟아볼 때는 한없이 계산하고 이것저것 다 따지고 사는 인생. 이게 아니라 이게 옳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의 그 터치를 받는 그 순간에 자기의 전생애를 미련 없이 주 앞에 완전히 쏟아부어요. 우린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는지,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 쫌팽이 같은 거죠. 안드레, 남자다운 사람, 사람다운 그 사람. 뭐가 사람다운 겁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자기 생애를 쏟아부어요. 또 안드레 또 다른 모습을 한 가지 보면요, 참 이 사람의 인간관계 맺는 것이 참 반듯합니다. 참 괜찮아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냐면 이 사람은 요란하게 여러 명과 관계를 맺은 적이 별로 없어요. 전도를 해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3,000명, 5,000명 설교 한 번에 3번에 꼬꾸라져갖고 침례받고 다 구원받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근데 안드레는 그랬던 적이 없어요. 이 안드레가 전도했던 것이 3번이 나오는데 그 3번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 안드레는 자기가 지금 만난 그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디서 다른 사람 귀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만난 그 사람이 참 귀한 거예요. 그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를 만났을 때 내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 하나에 관심을 기울여요. 안드레가 제일 처음으로 전도했던 사람이 자기 형 시몬 베드로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전도해갖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말씀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주님이 시몬을 만나서 제자로 삼게 됩니다. 자기 형 성격을 안드레가 아는 거예요. 얼마나 울퉁불퉁하고 지멋대로인지, 뭐 예수님 앞에서도 지멋대로니까 동생 앞에서는 얼마나 지멋대로입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도는 그냥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그 모든 불편한 행위와 그 모든 마음의 감정의 폭발을 다 받아줘야만 전도가 돼요. 그거 안 받아주고 아이고 이런 것들 내가 전도해서 뭐하나, 전도 한 명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그냥 받아주고 그래 가서 우리 예배드리자 이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다 받아줘야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자기 형의 그 울퉁불퉁한 걸 다 받아줍니다. 왜 받아주죠? 그 사람의 그 안에는 영혼의 가치를 본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기가 막힌 제자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해도 예수님 만나면 기가 막힌 제자들, 그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안드레가 전도했던 사람이 꼬맹이였어요. 근데 그 꼬맹이 전도할 때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2만 명 정도가 주님께로 몰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야 저들 참 불쌍하다, 말씀 들으러 저렇게 오는데 저 사람 굶은 것 같다, 저들을 먹이자. 그럴 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주님 저들 먹이지 못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저들 못 먹입니다. 그럴 때 안드레가 다니면서 뭐 좀 먹을 거 없는지, 어떻게 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지, 그러면서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꼬맹이가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좀 갚고 싶은데 저한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될까요? 놀라운 것은요, 안드레는 그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와요. 웬만하면 야 지금 2만 명 먹이는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 먹이는데 너 같은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야 정신없어 절로 가, 그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드레가 봤을 때는 지금 그가 갖고 있는 그게 형편없어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도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른들도 아마 자기 도시락도 쌓고 온 사람들 몇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도시락 자기 먹으려고 꺼내놓지 않는데, 어린아이가 얼마나 식욕이 왕성한 어린아이일 텐데 그 어린아이가 은혜 받았다고 주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참 싸구려 도시락 내놓고 그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주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어떻게 하든지 그 고마운 마음을 주님과 좀 마주치게, 주님과 좀 만나게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대했어요. 전능하신 주님과 만나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성경 그것을 이렇게 기사로 지금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절로 9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월절의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거 갖고 형편없다는 걸 아는데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요, 여러 명 기가 막히게 뭐 돈 있는 사람,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실력 있고 겉에 거추장스럽고 아주 뭐 멀쩡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마주친 한 사람,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람 마음이 참 귀한 거예요. 그 사람 심정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사건이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안드레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헬라인들을 인도하는 몫을 담당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 헬라인을 만나면 돌맞아 죽었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명절날 유대인이 헬라인을 만난다. 그럼 돌맞아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랑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 유대인들에게 막 돌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헬라인 몇이 찾아와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 좀 만나고 싶다고. 근데 맨 처음 찾아온 것은 빌립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헬라화된 사람이 빌립일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만나면 우리를 앞서면 예수님께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빌립을 찾아가요. 근데 빌립이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약삭 빠릅니까? 그러니까 그 말 안 들어주고 안드레를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안드레는요, 참 놀라운 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만나면 주님이 얼마나 불리해질까? 자기가 또한 소개했을 때 얼마나 불리해질까? 지금 그 헬라인들을 데리고 가다가 유대인들 만나면 자기 돌맞아 죽는데 이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주님께로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천만으로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데 주님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그 시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2장 20절 26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참 놀라운 것은요, 2만 명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건을 봤을 때도 주님은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영광스럽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자기가 돌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사람 몇이 자기에게 찾아오는데 그것을 인도하는 안드레를 보고 하신 말씀이 내가 영광스럽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돼요. 내가 영광스럽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이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이 봤을 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충성한다는 거죠. 근데 전도하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죽을 지경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위험에 빠지면서 전도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목 다 챙겨놓고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 다 챙겨놓고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봤을 때는 그건 열매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가 맺는데 안 죽고 열매 맺으려고 하니 얼마가 열리지 않더라.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있어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실 것이다. 죽으면서 섬기는 거야. 안드레야, 너는 참 너 자신을 죽이면서 전도하는구나. 그게 참 영광스럽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남자답다, 사람답다. 그는 자기 인생의 은혜를 받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순간, 야, 진리다. 야, 이분만이 구세주다. 이분만이 나의 주님이다. 하고 믿어지는 그 순간에 계산하지 않고 그 뒤로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도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이거 따지지 않더라고요. 인종이 뭐냐 이거 따지지 않고요. 이 사람 나이가 몇이냐 이거 따지지 않고요.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이득이 될까 이런 거 안 따져요. 그 사람의 마음이 고맙고, 그 사람이 쓰는 것이 고맙고, 그 사람의 모습이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고마운 이 사람을, 내가 만난 이 사람을 예수께 어떻게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설사 자기가 사람, 이 안드레예요. 안드레의 가장 멋있는 점은요, 안드레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은혜 받는 순간에 자기의 전체를 올인해버리고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들의 외모, 겉의 모습에 붙잡히잖아요. 그 속마음, 이걸 보고요, 더 놀라운 것, 최고 값진 것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요, 세계 인류 중에 제일 처음으로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 여러분, 첫 번째라는 게 얼마나 프리미엄이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교회도 뭐 개척돼서부터 지금이야 별로 아니지만 10년, 20년 지나면 내가 개척돼서부터 있었다고 뭐 이런 사람들 아마 등장할지 몰라요. 그게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프리미엄이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12번밖에 등장을 안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거의 극소수로 등장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등장한 적이 한 번밖에 없고요, 나머지 11번은 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만 높아지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구나, 야 베드로의 형제,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유명한 사람의 자녀들이 올곧게 잘 크지 못하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자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관심, 쓸데없는 오해,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자기라는 것이 하나도 등장을 못하니까 다 삐뚤어지기 쉽게 그렇게 인생을 커요. 안드레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뒤에 나왔으면 또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처음이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인데 전도한 사람은 높아지고, 자기는 점점 그 사람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다 그렇게 그를 불렀을 거예요. 이게 속상했겠죠. 그런데 아마 이런 속상함,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는 속상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성도들은 이런 마음은 있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야, 주님만 계시면 돼. 그래, 주님이 날 알아주시면 돼. 이 마음은 있다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주님도 안드레를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이 주님의 친위부대거든요. 4명이. 근데 4명이 친위부대인데 주님이 꼭 중요한 데 가실 때는 안드레만 빼놔요. 변화산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 죽었던 딸 살리는데 믿음 좋은 사람 데리고 가야 된다 하면서 빼놓은 게 안드레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몇 명 믿음 좋은 사람 같이 걸어가다가 믿음 좋은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 나머지 남아라 했는데 여러분이 남아라 하는 쪽에 서 있다면,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한 게 뭐가 될까, 막 이런 스트레스 받고 막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근데 번번이 빼놓는 거예요. 아마 안드레가 이해하려고 노력했을지 몰라요. 주님은 그래도 날 사랑해, 겉으로는 저래도 날 사랑해, 그러면서 표현을 못할 뿐이지 내가 첫 번째니까, 첫 번째라고 하니까 좀 겸손해지라고 나를 그러나 봐,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주님은 안드레를 무시했어요.
왜 그러느냐?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 올라갈 때 그게 마지막이었거든요. 마지막 밤이에요. 그러면 진짜 만약에 안드레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동안 내가 그랬다, 미안하다, 너 겸손해지라고 내가 너 키우려고 그랬어, 같이 올라가자, 기도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네. 거기서도 야 나머지 빠져,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데리고 올라가요. 그게 마지막 밤인데 우리 같았으면 어떡할까요? 교회가 여기뿐이냐 뭐 이러면서 나 알아주는 대로 한번 가보자. 얼마나 그런 일 많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안드레는 단 한 번도 그 일 때문에 시험 들었다, 심지어는 그 일 때문에 가서 뭐 밥도 안 먹고 가서 괜히 발 밑에 들어가서 숨어서 훌쩍거렸더라, 뭐 찌그러져 있더라,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에 무슨 그런 표현이 있겠느냐, 성경은 고상하고 좋은 말만 써놓지 그렇게 뭐 서로 시험 들었다, 뭐 힘들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겠느냐. 아니에요. 그랑 비슷한 유형이 있는데 그건 써 있어요. 뭐냐면은 야고보와 요한, 이 두 명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쓰겠다고 할 때 나머지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 다 열받았어요. 그래갖고 서로 째려보고 서로 화냈더라, 이런 게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시험 들고 뭐 싸웠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유난히 안드레가 힘들어했다, 그렇게 소외감을 느꼈다, 뭐 안드레가 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조용하니까 뭐 나를 완전히 뭐 핫바지로 하라, 막 이런 말 했다, 이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드레는요, 그 일 때문에 화낸 적도 없고 시험 든 적도 없고 분노한 적도 없었어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기의 첫 번째 스승 침례 요한의 정신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자기 제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이미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했을 때예요. 제자들이 몰려와서 침례 요한한테 막 말한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침례 줬던 그 예수가 이제부터 사역 시작하니까 그쪽으로 사람들 다 몰려가고요, 선생님한테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그놈이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그럴 수가 있어요? 키워줬더니 어떻게 이렇게 배신합니까? 뭐 제자들이 와서 별별 소리를 다 했어요. 근데 그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6절 30절에 보면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당신에게 쫓아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 그 예수께로 가는데 분통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난 구세주가 아니야. 그분이 구세주야. 그분이 높임을 받는 게 맞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백성들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이 되어야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의 음성만 들어도 기뻐하지 않느냐. 이 백성들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취하는 게 맞고 난 그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을 갖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자리, 교회 앞에서의 자기의 자리를 알았어요. 이게 남자다운 거예요. 이게 사람다운 거예요. 여러분, 남자답다 사람답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 믿음을 얻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계산하지 않아요. 이분이 옳다면, 진리라면, 옳은 분이라면 그 다음부터 자기의 삶에 무엇이 있느냐 이거 계산하지 않고 정말 믿는다고 말하기에 믿어버려요. 그게 남자다운 거예요. 왜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산합니까? 왜 믿는다고 말하면서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합니까? 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돈을 따집니까? 정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다면 그의 마음이 중요하지, 그의 영혼의 가치가 중요하지.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자기 자리 따집니까? 내 위치가 무엇이냐, 나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인정받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들의 인정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인정받을 만큼 존귀한 피조물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막 겁내고 떨 만큼 그렇게 존귀한 피조물이냐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그렇게 값진 피조물입니까? 믿게 한 것만도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우리가 그렇게 값진 피조물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값집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덜덜 떨 만큼의 존귀한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살아온 인생이 다 쇳덩어리인데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답다 말할 때는 피조물답다는 거예요. 피조물답다. 피조물다운 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 높아진다면 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 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입은 것만으로 됐습니다. 오직 주님 흥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쇠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야, 너 정말 피조물답구나. 너 정말 사람답구나. 너 정말 남자답구나.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순수하지 못한지, 얼마나 지저분해졌는지, 이 말씀 저도 준비하면서 저를 되돌아봤어요. 나를 꽉 짜면 예수만 나와야 되는데 다른 불순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순수하게 해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꽉 짜면 예수만 나옵니까? 왜 자기 거가 그렇게 많은지, 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계산이 그렇게 많은지. 믿는다면 믿어야지. 사랑한다면 그가 잘 되면 되지. 섬긴다면 정말 섬기는 것이지. 왜 조건이 많고 왜 따라붙는 자기의 것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더럽혀졌습니까? 왜 이렇게 혼탁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썩었습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의 삶의 자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능력 있는 사람 많다, 실력 있는 사람 많다, 그래 충성하는 사람 많다, 사랑하는 사람 많다, 열심 내는 사람 많다, 헌금하는 사람 많다, 전도하는 사람 많다, 다 많다. 문제는 안 썩은 사람이 없구나. 다 중심이 썩었구나. 중심이 썩었구나. 부패된 인생. 믿는다면서도 썩었고 사랑한다면서도 썩었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 내가 주님 정말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수하게 믿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게 뭡니까? 믿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함승 지사님을 믿는다고 합시다. 나는 함승 지사님을 믿어요. 그럼 뭐죠? 그 다음부터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죠, 믿으니까 해줄게요, 믿으니까 해줄게요, 이렇게 되죠. 믿는다고 말하면서 저 사람 말이 맞아? 뒷조사하고. 안 믿는 거죠. 사람 관계에도 순수하지 않고 거짓이 있으면 썩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믿어요 뒷조사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주판도 드리고 계산기도 드리고 있다면 썩은 거잖아요. 가슴이 썩은 거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위치, 자기 자리 계속 계산하고 있다면 가슴이 썩은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순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 순수하게 섬기는 것, 하나님과 교회를
예수님과 교회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이 대한민국을 건질 수 있는 사람, 이 대한민국의 영적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순수한 사람. 지금 이 세중함께 꼭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이 순수한 사람. 마음이 썩은 사람 말고 순수한 사람. 정말 남자다운 사람, 정말 사람다운 사람, 창조주 앞에 서 있는 피조물 같은 사람. 가정에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남편을 기대합니까? 돈 잘 벌어오는 남편, 힘 있는 남편, 자리 높은 남편. 그러나 속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평생같이 삽니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남편은 누굽니까? 순수한 남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입니까? 순수한 어머니. 마지막 말세에 주님이 찾는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 내가 순수한 사람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피로 나를 씻겨주시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썩어가는 소금 되게 하소서. 믿으면서 계산하십니까? 사랑한다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요청하십니까? 섬긴다고 하면서 조건이 있습니까? 이웃을 전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계산하십니까? 다 하면서 사랑도 있고 충성도 있고 전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열심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안에 거짓이 있다면 어떻게 말세를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나비칠 주를 향하여 들고 믿는다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믿어봅시다.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정말 사랑해봅시다. 우리 주님 그렇게 사랑할 만하잖아요. 그 어떤 것을 주지 않아도 주님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까지 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난 갚을 길이 없다고. 성도인 내가 왜 꽉 짜면 예수만 나와야 되는데 불순물이 많을까? 하나님, 내가 썩었습니다. 어두워진 게 바로 나고요, 썩은 게 바로 납니다. 나 때문에 가정도, 나 때문에 교회도, 나 때문에 나라와 민족도 썩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옵소서. 다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로 씻으사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주 앞에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람다운 사람, 남자다운 남자 찾으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루는 게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외치 내 자리에 없겠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못 뺐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의 피로 씻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